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좀 보시면 오타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장별 핵심 용어가 로마서께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로마서 장 제목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장 제목이 한번 더 들어갔는데, 네, 그게 로마서의 장 제목입니다. 그게 오타가 나서요. 고린도 전서를 넣었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카피만 해서 그대로 아마 옮겨놓은 것 같아요. 자,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하고 똑같지요? 이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기록 연대를 보면 AD 55년경입니다. 언제 쓰냐 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냐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약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2년은 고린도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때 그 3년 동안 치료할 당시에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테네로 나오지요. 수신자는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연합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에서 주제가 딱 그예요. 회개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의 주제입니다. 기록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에베소처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이자 교역의 중심으로서 종교 혼합주의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극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됩니다.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도시를 형성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처럼 굉장히 큰 도시로 형성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로마로 연결되고 아시아로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두 개의 큰 항구를 유지했던, 자, 항구가 있다는 것,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재정적인 물질의 풍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성적 문란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방인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씁니다. 자, 이것은 이제 5장에 가면 먼저 쓴 글에 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분쟁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에 의해 전달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나온 질문들을 가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게 됩니다. 특징을 보실까요? 교리서신이면서도 교회의 실생활 문제를 다룬 실제적인 서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의 토대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귀한 자료를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한 모든 세대의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의 특징입니다. 목회적, 특히 윤리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왜? 문제가 많으니까. 세 번째는 초대교회 당시의 생활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때 교회 생활의 문제점, 사회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거죠. 직선적 서신이다. 성찬식, 은사, 예배, 교회 내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휘를 사용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귀중한 그 내용들,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또 유명한 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적고 있는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적혀져 있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제로 적혀 있네요. 아름다운 문체입니다.
짝대기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자,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점 적혀 있습니다. 당파, 음행, 고발. 고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에, 법원에 송사를 하는 거지요. 결혼, 우상제물,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 당시에는 그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무질서한 성찬식에 대한 규례가 이때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헌금, 연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본문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영성과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성, 이 두 가지가 함께 나눠집니다. 문제점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성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성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성숙한 그 영성을 서로 대비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영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영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3장에 가면 어린아이와 같다, 미성숙한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버리는 공력이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리는 공력이다, 그런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총신에 있는 한 교수님이 세 가지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떨림과 울림과 어울림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떨림, 울림, 어울림입니다. 이게 참 표현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자, 떨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십자가로 인한 떨림이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떨림이지요. 자, 안에서 이 떨려요. 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울리기 시작을 하죠. 떨리면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복음에 의해서 내 안이 떨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울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영성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움직임과 그 영성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울림의 영성은 뭐냐면 그렇게 울림이 가다 보니까 서로가 그 울림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거지요. 마치 연주하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거. 그런데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 기타를 치시지만 그 안에 떨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떨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울리게 되죠. 그 울림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연합돼서 연주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나오지요. 그것이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영성이지요. 우리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 안에 날마다 있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떨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올린 한 번만 떨리면 평생 울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울려야죠. 매번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나요? 울림이 나오는 거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의 떨림이 계속 있을 때 나로 통한 그 울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떨고 나면 뭐가 돼요? 한 번 울리고 끝나는 거지요. 한 번 울린 거 가지고 어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떨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울려지는 나의 삶의 영역의 윤리적인 부분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그 영성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인사하는 거죠. 서론법은 항상 누가 썼는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교회의 하나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선포해버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는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뭘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잠깐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바로 문제점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파가 나눠집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파가 네 개로 갈려져 있으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주로 무슨 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역파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경향이 좀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강한 교회들이 있고, 이제는 그런 그 색깔이 다 죽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지역세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했죠. 그 다음에 바울을 이어서 그 교회를 이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9장 끝에 보니까 아볼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파라 라는 그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라고 이름을 갖기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례준 사람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네 사람을 만들 이런 거지요.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전 바울한테 받았는데요. 그래요? 난 아볼로한테 받았는데 하면서 서로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사도 바울이 줬고 다 아볼로가 줬을까요? 아니요,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주면 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뭘로요? 세례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만 줬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아니냐? 너희가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을 딱 보니까요, 바울파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딱 두 명밖에 세례를 안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례를 많이 줘서 그 사람을 내 편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17절 보세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 하게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18절이 암송구절인데요. 왜냐하면은 거지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왜 교회 다니냐?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희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오는 책망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그게 말이 되냐? 라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미련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여기서 멸망하는 이라는 그 말은 단순형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그 말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멸망을 하고 있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지금도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복음이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지요. 당시 헬라는 철학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24절을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30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고 의로움이고 그리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약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뭐만 자랑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처형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십자가 미화돼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굉장히 정말 이런 처형법으로 죽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원치 않았던 그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기는 작정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딱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만 자기는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말씀 복음 앞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보이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나누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자가 나오지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3장에 넘어가서 신령한 자에 대하여 1절에 보세요. 신령한 자들에 대한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영적 성숙한 그리고 신령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 대할 수 없어요. 왜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자예요? 1절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누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왜 또 오늘 오전 예배하고 말이 좀 상치가 되네요. 어린아이와 같은 들 영접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고 사리가 분별할 수 없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밥을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갓나라이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밥을 먹을 수 없는,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왜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지요. 자, 솔직하게 나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어떻게 나눠요? 여기서 보면 판단 기준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나눠져 있느냐 아니냐. 내 마음이 시기와 분쟁으로 나눠져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나는 젖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젖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가 아볼로와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파로 나눠졌던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5절을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는 거지요. 사역자의 모습. 자, 그 모습이 뭐로 표현하냐면 정원사로 표현을 해요. 정원사. 우리 동원이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왔는데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영적으로 이 정원사도 되게 힘듭니다. 6절에 보시면 누가 심었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라나게 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게 하시니까 중요하다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요. 10절을 보세요. 이제는 10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설계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사도 바울이 이 건축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데 당시에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없었고요. 교회가 뭐야? 당시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 있다든가 탁구 동호회처럼 그렇게 그냥 동호회 이름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믿음의 동호회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동호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터를, 그 모든 것을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교회의 그 형상과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 교회론적인 기본적인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요.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터가 뭡니까? 우리 교회 터는 밑에 돌이 많다고, 큰 바위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거죠.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있듯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약하면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흔들릴 때 무슨 공법이요? 이게 기둥만 이렇게 해서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로티 공법이라고 해서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밑에 저기서 한번 흔들리니까 그냥 맥이 없더라고요. 위에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가 휘어져 버리니까 위에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게 되면 아무리 위에 화려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어떻게 될까요? 한번 흔들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단단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쌓지 못해서 한번 흔들려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딱 들으면 저 신천지인데, 그런데 왜 모를까요? 말씀에 그 기본 토대가 없으니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거 신천지인데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있고 또 그것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신천지지 않은데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 많은 또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99.9999%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도가 안 돼요. 밖에 붙여놨지만 시에 대한 비유, 일반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씩 들어봤죠, 그죠? 근데 시가 뭔지 모르니까 시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약하면요, 아무리 많은 곳으로 공적을 쌓아도, 자, 그 뒤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마지막 때에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중에 불 한번 임해서 확 태워 보면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흔들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죠. 건물이 정말 흔들리면 우리 교회 건물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흔들릴 리도 없지만, 교회가 한번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함께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한번 흔들리면 기초로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땅이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기초가 약해져요. 다시 기초를 보강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흔들리면 교회를 지키고 있던 분들도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지하실을 자주 가요. 자주 가고 비만 오면 일단 지하실부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습한 거, 그리고 혹시나 창문으로 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나, 제가 있으면서 배운 게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항상 밑에 가서 먼저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확인해요? 기초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항상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눈을 딱 뜨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그 떨림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루를 떨림으로 시작하셔야지 내 삶으로 믿음의 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초가 있고 말씀에 그 토대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관계는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얼마든지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터가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거입니다.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공부하러 나오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요? 누가 하면 항상 내가 옆에 한번 보시고, 박성전, 이성전, 앞으로 이름을 부를 때 다 성전으로 한번 통일해서,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이 예배당입니다. 어떤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예배당 가자고 얘기를 했지 성전 가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도 이 강대상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장소지요. 성전 맞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여기는 다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세요? 한 명이 들어와 기도하는 순간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명 한 명이 그 성전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 일터는 어떻게 될까요? 복 받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17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자, 2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우리 자녀들은 누구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 거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대신 의탁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하듯이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뭘 외우게 해야 돼요? 말씀을 외우게 해야 됩니다. 자, 4장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충성.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6절에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이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노를 젓습니다. 배 가운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 일꾼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자, 이 일꾼이라는 그 말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 일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자,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과 사도들의 겸손한 것을 대조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계속 대조합니다. 얘기를 하지요. 13절에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그 일꾼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한 현재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부성애적 권명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야, 여러분, 이게 스승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냐 이게 달라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사랑하셨죠 저를. 근데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엄하셨고 그 아버지의 살을 한번 비벼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가 헤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느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들 네, 자녀들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스킨십 하시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다 커갖고 징그럽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는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성애를 느껴요. 그러면 제가 잘 견디지 못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로 저한테 다가왔을까요? 무서움, 잘못하면 혼나는. 네, 이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죠? 혼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가 봉사를 몇 개 했다고요? 많이 한 적은 한 5개, 6개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1살에 집사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 교회가 저기 있어요. 지금 차 타고 가면 여기서 10분이면 갑니다. 21살에 담임 목사님이 청년 집사로 저를 임명해 주셨어요. 아침에 8시에 가서 한겨울에는 집에 저희 집에도 연탄 가는 거였는데 집에 있는 연탄을 한 번도 안 갈아봤는데요. 교회 연탄은 제가 2번이나 갈았습니다. 우리 연탄은 하루에 몇 번 가나요? 3번 갈면 하루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에 한 번 가서 갈고 낮에 한 번 갈면 저녁 때는 또 권사님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한 번 갈고, 그래서 제가 한 2번은 갈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았지요.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을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저한테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이게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내질 않는 그 목사님 만나게 됩니다. 부교육자이셨는데 지금도 제가 찾아뵙고 있는 목사님인데, 어떤 짓을 해도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성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 잘못하고 딱 가면 괜찮아,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한 말씀만 안 하시는 거.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서 가면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가면 그러면 다 끝나요. 그냥 그럼 만나면 다 끝나요. 그냥 뭐 여태까지 힘들고 막 갖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성애적인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스승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승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쳐주고 또 지적해주고 또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합니다. 거짓부렁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지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를 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스스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 못합니다. 왜요? 다 알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닮으시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을 닮아가지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저를 닮으라는 말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나와요, 이 고백이. 자, 20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 살면서 나타나는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 능력이 드러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준 게 낫지요, 그죠? 고기 잡아가지고 맨날 고기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본인들이 알면 그러면 외우지 말라고도 외우지요. 근데 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자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죠? 때로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 도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유익은 배가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 5장까지만 한번 볼 텐데요. 자, 4장 21절까지의 내용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지요. 자, 5장에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음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슨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음행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음행 문제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지요. 왜요?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됩니다. 큰 교회일수록.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목회자 아니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돈.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권력. 이 권력은 명예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명예욕.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에 넘어진 거예요? 성에 대해서 넘어졌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이 돼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그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가 되겠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 음행에 대한 부분들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징계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드러내 보여졌고 분명히 잘못되어졌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두냐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징계 받으면 딴 교회로 가버리지만 이때는 딴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징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찝어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찝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죄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유월절 규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다 죽을 죄인입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덩어리가 됐다면 이제 있었던 그 누룩 덩어리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공동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성들,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여전히 죄에 대한 것들, 죄의 그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끝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런 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행에 쩌들어 있었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음행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도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죄가 교회 전체를 다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잘라내든 이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음행은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거지요. 바로 우상숭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음행이라고도 얘기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쫓아낼 것, 그리고 잘라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다시 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 징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다음 주에는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실 텐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떨림이 있는, 그리고 삶 가운데 울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